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오신 분도 있고, 힘들고 지친 마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자,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로서 당시 상업의 중심지인 곳이었습니다. 부유한 항구 도시로서 세계의 무역로가 만나는 곳, 그래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만큼 잘못된 이단과 사상 또한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이를 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도라고 하되 거짓이 드러났던 것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단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였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서로 지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 가졌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에 그들의 마음은 자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헌신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투쟁을 하면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죠. 이단을 색출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의심의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신 혹시 이러면서 서로를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누군가를 지적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방어적이게 되면서 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죠. 그들은 점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적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찾으려고 매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또 지적받는 사람들은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매사에 신경을 쓰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나머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피로도는 점점 쌓이게 되고 이전의 자발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우리는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찬양을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죠. 물론 예배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드냐고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다면 예배의 자유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여건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많이 지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사랑의 시작점이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열심이었는가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2절을 보시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3절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을 뿐이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전엔 있었지만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는 주님은 이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특히 이 사랑을 버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사랑보다도 다른 일들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새가족 100명 이상 등록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실제로 작년에도 1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새가족으로 오는 100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겠다, 이 마음이 훨씬 어려운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다지 그렇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들의 자아 전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요, 차라리 사랑을 포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핑계를 대지 말아야겠다. 제가 이 에베소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무역 도시로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전이지만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고 교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황제 숭배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는커녕 누군가에게 관심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이러한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는 절박함과 필요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와 생명나무가 열리는 동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동산, 누구도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과 필요성은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결코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2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묵상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문의 문요에는 이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사려 깊은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반복하고, 즉 성찰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저 빠르고 편리한 것을 원합니다. 오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이 시대를 사색은 하지 않고 검색만 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사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검색만 하는 거죠.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자료를 금방 찾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영상의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2시간짜리를 극장에서 보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워낙 짧고 빠른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2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은 도외시되고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고 발견할 생각과 의지도 없습니다. 성찰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그것이 좋다고 순응하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것, 나의 앞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린 시대, 그리고 그 검색, 세상의 풍조를 그냥 그저 따르고만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세상 탓하고 명분을 세우면서 핑계를 대고 있었구나. 내가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찰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교회의 사랑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교회하면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이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도움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80주년 사역에 동참하고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또한 사랑을 실천하였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 요한은 그 고난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은 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일부를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앉거나 서서 한 곳을 바라본다는 말 맞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거나 서서 아니면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소리를 듣고 때로는 같은 생각을 하며 조금씩 상대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얼굴 표정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끝내는 사는 모습이며 몸짓까지 닮아 그래서 끝내는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아닐까.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사랑이란입니다. 설교 메시지 중에서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참 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너무 익숙하기도 하지만 너무 또 어렵기도 하고 또 그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시에서 말하면 이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씩 상대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많이 닮아갑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면 아빠와 자는 모습이 똑같고 좋아하는 것들을 먹고 최근에 이렇게 막 짜증을 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지난 6년 동안 내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부부간에도 닮습니다.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저는 많이 듣는 말이 제 아내와 왜 이렇게 닮았냐고, 외모가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있다 보면 또 위임 목사님을 또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부교역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닮아가면은 더욱더 좋겠죠.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모습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용기를 내어 선을 행하고 조금씩 용서를 하고 조금씩 사랑을 베풀고 그렇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과 함께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성숙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길이고 힘겨운 길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적인 일 하나 하는 것, 그것이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고난이 있고요, 환난이 있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다고 핑계 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품으라고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비전을 품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